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죠.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근데 새벽에는 집업 후드 입고 나가야 되더라고요. 뭔 일교차가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감기 걸리면 훅 갑니다. 우리 항상 늘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다섯째 주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다섯째 주마다 하던 대로 특강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말씀 이렇게 쭉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눈치챈 사람 있을까요? 성경 읽다가? 두 글자예요. 힌트는. 이 두 글자가 조금 많이 반복됩니다. 찬송도 있고 또 5절에도 나오고 예정이에요. 예정. 우리 5절에도 보면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11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요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정 무슨 뜻일까요? 한자 그대로 풀면 예정 미리 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예정에는 두 가지의 예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중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까지 그 이중 예정에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정 안에 있는 두 가지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선택과 유기.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 혹시 내가 카메라 밖으로 뛰쳐나가면 들어오세요라고 얘기 한 번만 해줘. 예, 우리 칠판이 되게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한 번 하면 잘 안 지워져요. 지금 칠판에 뭐가 있냐면
작년에 소희랑 국사 공부했던 게 여기 아직도 쓰여 있어요. 라고 하는데 풍양조시가 쓰여 있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선택이 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선택은 뭐 하는 거죠? 고르는 게 선택입니다. 그죠? 유기는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유기가 뭔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유기견이 뭔데요? 그래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자, 오늘은 나 카메라 안 놔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카메라 신경 쓰니까 워킹을 못 하겠네. 유기는요 말 그대로 버리는 겁니다. 네이버에 유기를 검색하면요 내다 버림 혹은 그냥 버려진 상태로 놔두는 것, 이게 유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요, 뒤에 잘 보이나? 저기 보여? 예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택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가르쳐서 이중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미리 정하심은요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세상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알고 계획하셨죠. 그거는 작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작정.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예정 안에는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가 이 주제를 하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청년부 지체가 있었어요. 질문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자와 불택자를 두셨는가? 이겁니다. 거기서 뭐 이따가 더 질문이 더 나가겠지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택자와 불택자를 나누셨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거고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면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선택이 나옵니다.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보면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자,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칼빈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권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주인의 권리예요. 주인의 권리. 이따가 다 성경 구절을 찾아볼 건데 제가 오늘 페이퍼 하나 나눠드렸죠. 거기 보면은 별다른 거 쓰여 있지는 않아요. 그냥 성경 구절들 쭉 써 있습니다. 네. 왜 그걸 나눠드렸냐면 제가 그걸 안 나눠드렸으면 여러분들 그걸 오늘 하나하나 다 찾으셨어야 합니다. 네. 성경 찾다가 오늘 끝나요. 그래서 그냥 나눠드렸습니다. 그냥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객관적인 것만 먼저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왜 선택하셨느냐?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선택도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고요, 유기도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즉 선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유기하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되느냐? 조금 이따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쭉 보면 이제 7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았나요?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따라오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확실하게 약속돼 있나요? 그렇지. 천국이 확실하게 약속돼 있어요.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뭐가 기다리고 있죠? 네,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다른 말로 쓸게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갑니다. 그죠?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은 뭐 받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선택받지 못해서 가는 거예요. 이 원리대로 보자면. 자, 근데 한번 엄밀히 따져봅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건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선택받지 못해서 가는 게 맞아요? 지옥을 왜 갈까요? 안 믿어서요. 그럼 왜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이제 선택받지 못해서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멸망하는 건요, 지옥 가는 건요, 선택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냐면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간다고? 죄 때문에 간다고요. 자, 우리 요걸 한번 전제를 해둬야 돼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는 천국에 데려가시고 누구는 지옥에 버리실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는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누구는 지옥으로 버리실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실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신가요? 이러실 수 있나요? 이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항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페이퍼에 넣어놨나? 자, 미안해요. 여긴 한 번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9절, 20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버리셨다면 반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반문 자체가 말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은 감히 하나님한테 질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질문을 해볼 거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 때문에 멸망한다고요? 죄 때문에 멸망한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아까도 읽어봤지만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에 대하여 우리는 왜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자,
쉽게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인상이 어때 보여요? 험악하죠. 되게 험악해 보이죠.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사진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영화예요. 무슨 영화인지 아나요 혹시? 쉰들러 리스트. 영화 혹시 본 사람? 유나 봤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음. 자, 쉰들러 리스트는 뭐냐면 저 리스트잖아요. 명단이에요. 저 명단에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1200명의 유대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독일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독일 사람에서 나치 중에서 제일로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 SS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장 친위대 히틀러의 사병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고위급하고 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공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사업가다 보니까 조금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두 가지를 줄이면 돼요. 첫 번째는요, 재료 원가를 줄이면 되겠죠. 두 번째 또 뭘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인건비를 줄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동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이들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면서 가스실로 가는 유대인들을 1200명을 건져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이었어요. 자, 이 일에 대하여서 누군가가 쉰들러한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까요? 왜 그 1200명이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다른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데 왜 1200명 하필 그 사람들이었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자, 하나님의 선택하시며 어떻게 보면 쉰들러 리스트의 이 부분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런 반문할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 우리 지금 선택하고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어요. 자, 그럼 이 죄는 언제 처음 들어왔죠? 아담 때예요, 아담. 자,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예요? 되게 쉬운 질문하고 있죠? 아담이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죄야? 맞아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어요. 즉, 아담이 지은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죄입니다. 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그러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위 언약. 이 행위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였습니다. 이게 행위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그럼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아담은 어떤 혜택을 얻을까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아담이 먹으면, 언약을 먹으면 아니지,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은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죽어요. 이게 행위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심플해요. 자, 그렇다면 이 행위 언약이 일단 불공정한 거래였느냐, 그것도 봐야겠죠. 여러분, 행위 언약이 어떻게 생각해요? 불공정한 거래였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희야, 어떻게 생각해? 행위 언약은 불공정한 거래였나요?
자, 상현이가 아담이야. 하나님께서 선악과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 딱 하나. 나머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불공정한 것 같아요? 그다지 불공정한 것 같지 않아요. 괜찮죠? 할만하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맺으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을 누가 깨뜨려요? 이 계약을 누가 파기합니까? 아담이 파기합니다. 자, 그럼 조금 법률적으로 가서 계약을 얘가 잘못해서 파기했어요. 그럼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은, 처벌은 누가 받는 게 맞아요? 아담이 받는 게 맞아요. 처벌받아야 돼요. 자, 우리 교통사고를 내면 과실 비율을 따집니다. 그럼 지금 이 행위 언약이 파괴되는 과정에 있어서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합니까? 3분 7TV 맞네. 과실 비율 몇 대 몇이라고 생각해요? 자, 패널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송 패널 과실 비율 100대 0. 남 패널 100대 0. 연 패널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대 0. 자, 운전병 출신 윤 패널 과실 비율 100대 0. 100대 0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이 깨진 것에 대하여서 어떤 보상을 해줄 의무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냥 놔두면 돼. 이제 놔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대 0인 계약이었는데, 100대 0인 계약이었는데 이 아담의 처벌에서 아담의 이 계약을 파기한 그 책무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책무를 대신 바꿔주셨다면, 여러분,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그럼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모두 다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닌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아담이 지은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고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로마서 5장 12절로 19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두 개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건 아담 혼자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다 함께.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잘 나오나?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원리?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두 군데로 할까? 우리 송인회에서 아버지가 새로 집을 계약을 하셨어요. 새 아파트를 계약을 하셨어요. 고덕에다가 계약을 하셨다고 합시다.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겠죠. 그럼 그 집에 아버지만 입주해요? 온 가족이 같이 입주해요? 아빠만 가요? 온 가족이 같이 가요? 온 가족이 같이 가요. 그냥 대표만 아버지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대표로 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의 혜택은 모든 가족이 다 누리게 돼요. 자,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 역시 사람의 대표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어요. 아담, 네가 모든 사람의 대표야. 그리고 네가 나랑 계약을 맺자. 그래서 네가 행위 언약을 지키면 그 혜택을 내가 모든 너의 후손들에게까지 다 전해줄게. 그러나 네가 행위 언약을 어기면 그거에 대한 처벌 역시 모든 네 자손들이 다 같이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아담이 대표로서
어겼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지가 파기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누가 다 같이 지는 거예요? 모든 후손들이 같이 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넘어갈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그 중에 얼마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모두가 멸망받아야 돼요. 그런데 모두가 아니라 일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멸망당하는 게 맞는데 그래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일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일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선택해 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일부를 건져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6위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선택은 이해가 됐죠, 여러분? 모두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멸망당해야지만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선택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의견들이 없죠. 반론할 것도 없죠. 문제는 뭐냐면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기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옥에 들어가도록 버리시는가? 그게 문제죠. 자, 유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기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는요,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부정적이죠. 되게 부정적이에요. 자, 버린 것 같아요. 자, 근데 유기라는 말을 우리 아까 선택의 측면에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유기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집합으로 표현할게요. 집합으로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전체 집합. 이 A라는 집합은요, 다 멸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셨어요. 선택하셨다는 소리죠. 선택하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냈다 버리신 게 아니라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그걸 유기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버리신 게 아니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부러 버리신 게 아니라 그냥 놔두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우리 맨 첫 번째 장에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동성애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근데 이 내버려 두시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로 밑에 시편 81편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1편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즉 유기라는 말은 버려두심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 유기라는 말보다 어떤 단어를 좀 더 사용하고 싶으면 방치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요 그림 잘 기억하세요. 모두가 멸망당해야 되는 집합이 있어. 모두가 멸망당해야 되는 그 중에 얼마를 건져내신 것뿐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건져내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신 것뿐입니다. 근데 그 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냐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뿐인 겁니다. 근데 그건 그들 하나님의 불의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값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은요,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사랑하심을 나타내요. 모두 다 멸망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를 선택해 주신 것뿐입니다. 가령 이런 예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송이가 지금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구나. 미안해. 유치원 선생님 되게 이거 민감하더라고. 미안해. 자, 유치원 선생님을 하다가 이제 경력도 쌓이고 어느 정도 쌓여서 유치원을 개원을 한 거야. 원장님이 됐어. 근데 유치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 자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유치원 문 닫게 생겼어. 그래서 광고주로서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는 동생 하은이에게 급전을 요청합니다. 하은아, 언니가 지금 이렇게 힘든 상태인데 언니 좀 도와줘. 얼마가 필요한데 급한 대로 한 5억만 땡겨줘. 근데 마침 하은이가 그 돈이 있었어. 아주 광고주로 프리랜서로 대성을 한 거죠. 100만 유튜버 막 이렇게 해가지고 5억을 빌려줍니다. 빌려줬어요. 대신에 계약을 맺는 거죠. 갑은 을에게 금 5억 원을 빌려준다. 을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빌린 금액을 상환한다. 만약 을이 빚을 상환하지 못할 시 이러이러한 처벌을 감수한다. 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5억을 빌려갔어요. 근데 송이가 그 5억을 가지고 유치원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 망할 놈의 코로나19 때문에 유치원이 잘 되지 않아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계약서대로 하자면 송이는 뭐 받아야 돼요? 처벌받아야 돼. 계약서대로 하자면. 근데 하은이가 처음에는 내 돈을 갚지 않다니, 나의 피 같은 돈 5억 원을 갚지 않다니, 그거면 아파트가 한 채인데 라는 생각으로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혼자 우두커니 있다가 책상을 딱 열어봤는데 어렸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이 나온 거야. 그걸 보고 나서 그래도 우리 언니인데 돈이 뭐가 중요해. 우리 언니 처벌받게 할 순 없지. 그래서 5억 원을 감면해줬어요. 감면해줬어요. 그런데 하은이한테 돈을 빌린 사람이 송이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빌렸어. 교회 개척을 하는데 개척 비용이 부족해서 나도 한 1억을 빌렸어. 근데 나도 못 갚았어. 근데 하은이가 강도사님은 그래도 나보다 어른인데 빌린 돈은 갚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는 처벌시켰어요. 하은이가 나쁜 거예요? 아니, 똑같이 면제해 주려면 같이 면제해 줘야지. 언니는 면제해 주고 나는 왜 면제 안 해줘?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나고 말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자면,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는 선택하실 의무가 없어요. 이 선택과 유기, 이 예정 교리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전제 조건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할 의무가 없어요. 왜? 아까 우리 봤잖아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계약은 누가 깼어요? 아담이 깼어요. 잘못은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 쓰자면 귀책 사유가 우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 하나님 멸망시켜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은 얼마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해 주신 것 뿐입니다. 자, 아까 우리 잠깐 봤던 쉰들러 리스트로 잠깐 한번 다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쉰들러 이 아저씨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정말 온 재산을 다 털었거든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 쉰들러가 1200명을 구해놓고서도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쉰들러 리스트에서 이 쉰들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테이큰의 주연인 리암 니슨 아저씨예요. 리암 니슨 아저씨가 젊었을 때 쉰들러 역할로 나오거든요. 어떤 대사가 있냐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자기한테 차가 있었어요. 내가 이 차를 빨리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를 빨리 팔았으면 1명은 더 구했을 텐데, 아니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라고 자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쉰들러에게 유대인들을 그 홀로코스트에서 건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누구도 쉰들러를 향해서 왜 그 1200명만 구했어?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60만 명 죽었으니까. 하필 이때 윤상일이 없네. 자, 60만 빼기 1200 해봐요. 빨리 아무나. 59만 8800인가? 59만 8800명은 왜 구하지 않았어? 라고 쉰들러에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일 자체로 대단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셔야 될 의무가, 우리 쓰는 표현들을 쓸게요. 우리 청년부 예배니까. 네, 금요 예배 때 자꾸 이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할머니 권사님들 아주 이 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의무가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아까 우리 본문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영광 받기에 충분하십니다. 그걸로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유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느냐? 자, 요 얘기하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다 말해봐요. 돌아가면서 해볼까? 우리 회장님부터 시작해볼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시작. 단어 하나씩만. 뭐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거 나오네. 자, 하나님은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사랑, 또 해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래, 심세니까 맨 마지막에 기회를 줄게. 근데 맨 마지막에 더 어렵다. 앞에서 보기가 다 사라지거든. 유나, 공의, 또 질투. 어이구야. 윤희, 자비, 민혁이. 그냥 아무 단어는 상관없어요. 창조주. 오케이, 좋아. 너요, 윤병장. 너도 좀 뒤로 물려줘? 공이 나왔어. 그럼 뒤에 형 누나들부터 하고 올까? 정인아, 정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 신. 오케이, 좋아요. 소희, 은혜. 좋아요.
오케이, 긍휼 좋아요. 다시 상현이. 성부. 오케이. 오케이. 혜미 마지막으로. 성부 나왔다. 두 개 더 있다. 내가 볼 때는 뭐가 있을까? 선하심. 오케이, 좋아요.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건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토요 성경 공부 때도 한번 했어요. 소율이 문답에서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 지혜와 자비와 긍휼 뭐 이렇게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시다 한번 했었어요.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빨간색 어디 갔노? 하나가 아까 1번, 2번에서 답이 다 나왔어. 사랑이고요. 하나가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건 선한 건가요? 정의로운 건 선한 건가요? 근데 질문이 어렵나? 정의로운 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죠. 공평하게 기회를 주는 거 선한 거죠. 네, 선한 겁니다. 엄마 아빠 백으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악한 건가요, 선한 건가요? 악한 거예요. 왜? 공의롭지 못하니까. 공의롭지 못하니까. 내가 여기서 누구 말하는지 눈치 채기 힘들걸? 악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인맥을 통해서 특채가 됐어. 이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혜미가 마지막으로 선하다는 얘기 했었나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사랑과 공의 모두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실 때도 항상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행할 때도 항상 선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오늘 예정의 교리에서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기는 뭘 나타내 보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 이게 정의로운 거죠. 우리나라, 민혁이는 알걸? 우리나라의 형량은 센 편이에요, 약한 편이에요? 겁나 약한 편이에요. 겁나 약한 편이에요. 성폭력범한테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아동 성폭력범 징역 몇 년 때리는 줄 알아요? 걔들은 무기징역도 안 때려. 몇 년 때리는 줄 알아요? 150년, 230년 이렇게 때려요. 그런데 그게 무기징역이랑 다른 게 뭐예요? 무기징역은 죽으면 시체라도 나와요. 근데 150년, 230년은 그 형 채울 때까지 시체도 못 나와요, 교도소에서. 여러분, 이건 정의로운 건가요, 악한 건가요? 정의로운 거죠.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건 선한 겁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봤듯이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공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건 선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한 만큼 벌 주시는 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옥에 가는 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신 게 되냐면 거짓말 하신 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 죽는다는 게 육신의 죽음만 죽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기로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게 된 거예요? 거짓말 하셨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실언치 않으시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면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사랑으로 영광 받으신다면 유기를 통해서는 공의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죠. 맨 첫 장에 보시면 로마서 9장 21절로 22절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여러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환영하시고. 우리 로마서 9장에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그릇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릇 만드는 사람이 흙을 가지고 귀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천이 쓸 그릇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러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마치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는 거,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맨 마지막 페이지 가볼까요? 맨 마지막 페이지. 하나님에게는 진노를 나타내실 진노의 그릇과 긍휼을 나타내실 긍휼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 그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9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21절, 22절, 지금은 22절, 2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9장을 보니까요 두 가지의 그릇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무슨 그릇이 등장해요? 진노의 그릇이 등장해요. 여러분, 진노의 그릇에는 뭘 담을까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밥그릇에 뭐 담아요? 국수 그릇에는. 진노의 그릇에는 그럼 뭐 담을까요? 진노 담으시는 거예요. 진노를 담으세요. 그런데 진노의 그릇은, 이게 다 사람에 대한 비유잖아요. 진노의 그릇은 얼마나 됐었냐면 모두가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모두가.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에서 모두가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이 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를 빼셔서 무슨 그릇으로 바꾸셨냐면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셨어요. 지금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본래는 다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도 다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건지사 긍휼의 그릇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즉 용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예정 교리를 같이 배웠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끝나고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불공정하심을 이야기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리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땅했어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얼마를 선택하셔서 그 형벌로부터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그 면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선택받은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예요.
얼마나 소중한 자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자리입니까? 근데 그 가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정하셨냐면, 선택하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택 교리는요, 감사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청년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선택을 받았는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쉰들러 리스트로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쉰들러에게 선택받은 12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생 쉰들러한테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평생 감사와 고마움과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육신의 죽음에서 건져준 사람한테도 그럴지언정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좋아요.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바로 주님과 주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선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에, 선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나는 청년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